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도 아니고 또 우리는 무슨 어디 큰 회사의 사장이 돼서 왕처럼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왕들 얘기 나오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준 어떤 사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는 아빠요 엄마요 또는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 왕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입장 속에서 아하스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시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부분 건전한 사람은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뭐가 제일 프라이어리티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가족. 사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해서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비로소 인생이 내가 행복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결국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이 있구나, 우리는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아끼고 내가 모아두고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다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잘못 알고 내가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며,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 우리 다 예수님 오실 때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보장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그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좋아하고 우리가 또 컴퓨터를 좋아하고 우리가 스키를 재밌어하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내 인격자인 또 하나의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사귀면서 서로 상호간의 친밀감, 나를 그가 알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를 알고 그것을 내가 알고 서로 이러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깊은 사귐, 이것이 그 사람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우리 아이를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 그 어머니와 우리의 남편과 이런 사람을 보면 내가 뭘 얻어내려고, 내가 이번에 더 떼써가지고 뭐 하나 얻어내야지 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 다 주고 싶어도 아깝지 않아서 너무너무 기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모든 방황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좀 있으면 편안해요. 불편함이 좀 덜해요. 그러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그 자기 자녀가 모두 영국으로 건너가다가 그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딸 4명과 아내까지 죽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드리고 그리고 그의 사역 전부 나머지의 생전체를 선교 사역으로 바칠 수 있었던 이 스태포드 같은 사람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거기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치 밑에 구덩이가 파 있는 잔디밭에 여기저기 구멍이 파 있어가지고 언제 쥐려밟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어디서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보험을 많이 들어놓지만 이 보험도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불짜리 보험 들어놨습니까? 200만 불짜리도 못 막는 일이 생깁니다. 통장에 한 10만 불짜리 캐시 있습니까? 여러분, 30만 불 갖고도 못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이 없다면 사람은 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근근하고 해결하고 싶어서 손을 내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하나예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아닌 다른 방법은 몇 가지예요. 셀 수 없는,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바른 하나님, 바른 신앙, 그리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이거 선택해서 또 잘못하고 저거 선택해서 또 잘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점점 실패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 아하스 왕처럼, 내가 오늘 아하스 왕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 마지막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하스 왕을 보면서 저는 그 대답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이, 대표적인 3대 악한 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사밧의 아들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여호람, 자기가 왕이 되고 동생 6명인가 있었는데 이 동생들이 왕이 안 되니까 아달랴가 자꾸 뒤에서 부추긴 거예요. 혹시나 왕좌를 노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와 그 다음에 바알을 갖다가 남유다 땅에 들여왔어요. 그리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기를 걸었어요. 첫 번째 여호람, 두 번째 오늘 아하스, 세 번째 다음 시간에 배울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세도요, 와이프가 긁으면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이게 참 지 장인 아합 비슷하게 아달랴가 너무 세가지고 와이프의 말을 들은 참 그런 사람이다 해서 일단 빼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누구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생적인, 자발적인, 자기 스스로 바알을 섬기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을 이방 신들에게 바치고 자기 스스로 산마다 나무마다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를 치는 게 누구냐? 그게 남유다의 아하스, 북쪽에는 아합, 그리고 심지어 므낫세라고 할지라도 다음 시간에 얼마나 므낫세가 악행을 저질렀던지 그 아들 요시아가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어도 하나님은 안 돼, 이제는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남쪽 유다는 지키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 혼이 나야 돼,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내가 회복시키실 거지만, 회복시키겠지만 이제는 안 돼. 그게 뭐냐? 므낫세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는 이 아하스가 한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실패의 마지막 결말. 우상 숭배하고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갔던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 따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되겠습니다. 우시아는 사실은 금수저였습니다. 우시아는 아하스는 금수저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시아 왕과 그 아들 요담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가장 번성한 때인 북쪽 여로보암 2세와 남쪽 우시아 왕 때의 최고 번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솔로몬과 그 다음에 다윗이 영토를 차지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영토를 차지한 그 정도의 왕이었어요. 우시아의 영토를 다 물려받고 요담 왕도, 그 아들 요담 왕도 암몬을 쳐가지고 암몬에서 은 1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매년 몇십만 석씩 이렇게 받아들이는 조공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영토와 그 다음에 많은 조공들을 다 누구에게 물려줬느냐? 이 20살짜리 아하스 왕에게 물려줬어요. 그에 비하면 다음에 나올 히스기야는요, 다 망가진, 다 잃어버린, 그리고 풍전등화에 남겨져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것을 다 물려받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는 철저하게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을 향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바알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세트로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요. 아세라도 있고 바알과 함께 바알의 부인인 아스다롯도 있고 그 어머니인 아세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괜찮은 분이고 그 아들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알 수 없는 이 돌연변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흰놈 골짜기에 몰렉 산당, 도벳 산당입니다. 이 도벳에서 몰렉, 모압의 신인 몰렉 몰롬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식을 바쳐 죽입니다. 죽여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잘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를 드리면 아무래도 신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잖아요. 왕이 가장 아끼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을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진정한 헌신을 하고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몰렉, 그 신에게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그 일들을 권장하고, 자기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불 가운데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번에 가보니까 헐몬산도 2700, 우리 백두산이 2744지만 거기도 2700 거의 비슷한 백두산 높이 산이에요. 올라가면서 보면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조그만한 관목, 덩쿨 같은 것만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쪽, 예루살렘 이쪽 동쪽 서쪽에는, 동쪽에는 광야로서 거의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냥 사막 관목지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서쪽인 해안 쪽으로 가야 비가 내려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를 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푸르게 자란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이 거기에 축복을 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 곳, 푸른 나무가 있는 곳, 그리고 높은 산 같은 데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신이 자기에게 더 가까이게 제물을 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산마다, 높은 산마다, 그리고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여기는 신이 축복하고 신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 가서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 일을 스스로 했고 백성들이 하도록 권장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은 개인 자신의 멸망의 심판의 날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서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여러분, 인생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어떨 때는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가다가 차 사고 나고, 애가 다치고, 이런 일들이 막 터지느냐? 그런 일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더 축복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짧게 보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이시는 그것을 보면, 인생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고, 그렇게 산당에 다니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16년쯤 그의 생애 20세의 왕이 돼서 기고만장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북쪽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남쪽에서 저쪽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치고 에돔이 치는, 저 그림에서 보면 모든 쪽에서 사방에서 그를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 일은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호전적인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왕에게 대적해서, 왜냐하면 그 선임 왕이었던 무나임이라는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 오니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대항도 안 하고, 나 당신에게 속국되겠습니다, 나라를 다 갖다 바치고 금 2,000달란트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000달란트를 자기의 있는 곡간, 왕궁의 곡간, 또 백성들에게, 부자들에게 전부 각출을 해가지고 다 갖다 줬어요. 백성들이 불만이 큰 겁니다. 아니 말이야, 싸워보지도 않고 대항도 안 하고 이거 말이야, 그리고 부자들의 돈을 다 각출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불만이 있는 상태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6개월 만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냐, 나는 이 아수르 왕에게 대적하겠다, 그렇게 호전적이면서 그렇게 배짱을 부렸어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 왕 르신, 그 다음에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모든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저 디글랏 빌레셀, 성경에는 불이라고 말하는데 저 불왕을 우리가 막자, 다 동의했어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 아하스만 눈치를 가만 보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건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싹 빠지면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고 오히려 저를 갖다 공격하라고 이렇게 뒤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얄밉죠. 그리고 뒤에서 반대하니까 사람들이 치러 나갔을 때 뒤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놈을 먼저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군데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베가 왕, 그 다음에 동쪽에는 길랏 이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암몬, 아람 르신, 그리고 저쪽 남쪽 아래에는 에돔,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 이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만 남아요? 다 빼앗기고 유다의 조그마한 구석만 남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거기만 남으면서 사실은 저때 하나님께서 잡지 아니하셨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하는 그 순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사야서 7장의 예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우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유명한 처녀 잉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사야가 북쪽 선지자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북쪽 위쪽에 빨레터 그쪽으로 아하스를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하스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자기를 공격하러 오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게 불과하다.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저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정한 적은 아수르다. 아수르가 뒤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이사야 7장에 말하면서 그 증거, 이스라엘이 아람과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이 금방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 처녀 잉태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커서 선과 악을 알기 전에, 그럼 이게 뭐예요? 갓난쟁이가, 젖먹이 갓난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는 자기 뜻을 펼 수 있을 정도를 말하는 거죠. 아, 내가 하고 싶다, 또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요 정도를 판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청소년 되기 전까지 10여 년 후밖에 안 된다는 거,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저 두 왕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임마누엘과 그 아이는 누구냐? 예수님 그 이사야 시대에 그 당시에 또 예수님 말고 처녀로 잉태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뭐냐? 우린 그 뒤에 이사야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말한다. 노략이 속히 임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크기 전에 저 두 왕이 금방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 우리는 해석은 뭐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 7장의 그 근접 문맥에서 이사야 시대의 그 처녀와 아이 임마누엘은 바로 이사야가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그 아들이다. 그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아들과 임마누엘이 동격이며, 그리고 그 이사야의 아내, 지금 결혼하는 아내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처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녀와 이제 이사야가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그 예언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예언을 예수님의 예언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때 낳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얘기가 됩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정말 동정녀 탄생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인정하는, 구원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예언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처녀 잉태의 그 사건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유명한 이사야서 7장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바로 이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른 길로 갈 것 같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결론에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라고, 평소에 믿음의 근육을 갖춰야 된다. 내가 마음먹으면 될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소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위기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믿음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어려움을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마음 먹는다고 평소에는 될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금방 멸망한다.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아람을 다 멸망시키지만
금방 망한다는 것을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판단을 가지고 북쪽 그쪽에다가 성전의 금,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몰래 가가지고 그 은금을 주면서 다 주면서 저 아람과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선택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최악의 길이었어요. 인생의 최악의 길은 아수르를 의지해서 2명을 없애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수르가 바보입니까? 둘을 없애고 나서 이스라엘까지 없애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까지 도리어 군박하며 더 핍박하며 오히려 더 속국을 삼아서, 그래서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그로 인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넓은 땅,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과 거기 유다 산지에 조그마한 분만 남은 조그마한 나라로 다 멸망해버리고 다 그거밖에 안 남기는 그런 심각한 마지막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큰 부끄러움과 실패를 당하며 죽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곤고하고 마음이 궁핍하고 고통을 당했던지, 성경에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저가 마음이 곤고하여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아련하려고 하는데 아수르 왕이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단이 너무 멋있어요. 아수르 신들에게, 다메섹 신들에게 바치는 제단, 성전 기물들이 너무 멋있으니까 아주 그냥 제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남쪽 유다 성전 제사장에다 보여준 다음에 이걸 그대로 만들어라 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 바꿔버리고, 심지어는 물두멍도 띄어가지고 딴 데다 갖다 놓고 그것도 다 바꿔버리고 성전 기물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성전 문을 다 막아버리고 아수르 왕을 위해서 성전 낭신을 새로 짓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로부터 이 다윗의 위를 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 머리에 좋은 길로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끼는 자 없이 36에 죽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은,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에 말하는 성경 기자들은 아하스를, 물론 성경이 너무 복잡하게 이름이 막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이 남쪽 유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가 자발적인 우상숭배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숭배를 끌어온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나라를 가장 조그맣게 만들어버린 실패한 왕이었다.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는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었다 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참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최선 다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없어진다면, 그것처럼 만약 죽는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그 손에는 공의가 있고 그 왼손에는 사랑이 있고 공평과 정의가 있으신, 그리고 양손에
공의의 천칭으로 양팔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자들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상급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가 산에서 사냥을 하려고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멧돼지가 뛰어가요. 그러니까 산돼지, 저놈 잡아먹어야 되겠다.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딱 사슴이 튀어나가요. 저게 더 맛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멧돼지를 놔두고 저놈을 잡습니다. 사슴을 쫓아갔어요. 근데 사슴 옆으로 조금 지나가다가 이제는 토끼가 지나가. 그러니까 요놈이 더 힘이 빠져가지고 더 잡기 쉽겠다. 맨 마지막엔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멧돼지를 잡으려 가다가 이제는 사슴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조금 옆서서 이제는 토끼가 지나가니까 토끼를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닭 한 마리 숨 막혀가지고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헉헉거리다가 그 호랑이가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거. 우리의 인생의 포인트를 뭐에다 맞출 거냐? 여러분,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가 요구하는 거기에 맞추지 마세요. 이거는 뭐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거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요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갖다 줘도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는 것만, 그리고 나서 그래,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그분이 이 땅에서 오게 한 그런 분이구나, 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나에게 잘하는 일 하나 맡겼으니까 그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만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 정말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일, 사람들이 어디 나와서 명사 강연해가지고 여러분 뭐 좋은 얘기 강연하고 인생 성공 스토리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 실패한 얘기 뒤에 가보세요. 다 자기 성공한 것만 얘기하지 자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모든 인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실 그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그것을 교훈 삼아 성공의 그것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하스의 교훈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은 평소에 우리가 문제없을 때, 표현하자면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근육이 말이 되겠습니까? 많은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큰 보이지 않는 곳에 절벽에 뛰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볼 때, 요 정도 해서 내가 죽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분이 계셨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해결책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지 하늘에서 천둥치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물론 특별히 너무너무 이상한 때 갔을 때는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좋아하고 상호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감성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의 감성적인 모든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때, 서로 교감을 많이 나누면, 오랜 시간을 나누면 참 편안해져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오래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친한 사람, 오래 하는 사람은요, 별소리 안 해도 얼마든지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형제는 아무리 와도 며칠씩 비비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아무리 괜찮은 손님이라고 해도 손님은
오래 사귀지 않으면 이 인격적인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벽을 침범당하면 어려움, 고통을 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평상시에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 하는 삶, 신앙의 삶.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넓은 바다로 나갈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배는 큰 바다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신앙이 큰 배를 만들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시작하면 넓은 바다에, 넓고 넓은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큰 문제도 넘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아하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평상시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경험 속에서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하스와 같은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